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 같습니까? 아니면은 옛날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 같습니까? 그대로인 것 같습니까? 뭘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까? 뭘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보니까 자신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 같습니까? 자신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 보고 나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그거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엇을 보니까 나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무엇을 보니까요? 말씀을 보니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시남의 소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엄청난 이런 내용이라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지요? 첫 번째는 영생의 소망.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좀 자랑할 만한 그런 몸입니까? 우리 김영규 지사님은 체격이 좋으셔가지고 자랑할 만한 그런 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자랑할 만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 지나가다 차에 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면 죽고, 다치면은 아프고, 이런 몸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질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몸, 이런 불완전한 몸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떤 몸을 가지게 될 것임을 들으셨습니까? 누구와 같은 몸요? 예수님과 같은 몸.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아담과 같은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담보다 더 뛰어난 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담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몸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몸이 좀 부실하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몸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리 강건하고 아무리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200살 넘어가는 사람 요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100년이라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몸으로 회복시켜줄 우리 그 나라 우리가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망이 미리 예약되어 있음을 다시 남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마리아.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지요.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7 귀신을 쫓아내 보여주시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것도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마리아가 저 베다니 집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나타나 보여주셨을까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묻힌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제일 먼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안 봐도 제일 꼴찌 봐도 괜찮다. 제일 꼴찌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의 욕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제일 먼저 나는 봐야 되겠다. 나는 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영광도 먼저 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구에게로 올라간다고 전달하셨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올라간다? 내가 누구에게 올라간다고요? 예, 내 아버지 하고 난 다음에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또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은혜에 동참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제들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뻔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뭐가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자꾸 들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아들로 확정되었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될까? 몰라도 우리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고 이렇게만 믿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이 말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더 유익이 있지요. 우리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까요? 언제 그렇게 될까?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에 그 답변이 있습니다. 밑에 빨간 칠해놓은 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부활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활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아니하면은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야만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지금도 자녀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부활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지요. 다시남, 중생, 거듭남 생명, 다시 태어나는 이런 생명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 또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또다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 나오는 이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무엇을 가졌다 그럽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몸은 이렇고 우리의 생명은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을 가졌지만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거는 아멘,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수가 없다.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죽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 안 죽는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누구에 대한 공격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까? 날마다 누구에 대한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까? 죄의 공격,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의 공격, 그것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은 뭐가 생길까요? 공격을 받으면은 무엇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길 지나가는데 사단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나타나서 쇠망치를 가지고 우리를 탁 때리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죄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죄의 공격을 날마다 받기 때문에 뭐 당하기 쉬워요? 부상당하기 쉬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날마다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상처를 입기가 쉬운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은 길라앗에는 유학이 있지 아니하느냐,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에는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치료하는 의사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맞은 상처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렇게 부상을 입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기도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3번 교회에 옵니다. 또 열심히 있는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오고요. 저는 우리나라 이 기독교 문화가 정말 참 잘된 문화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미국에는 화요일 저녁 예배 없답니다. 뭐 우리 한인들이 사는 곳에는 있는지 몰라도 미국인들은 그게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진짜 좋은 문화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인성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은 그 감동이 몇 시간간 하면은 48시간 넘어가지를 않는답니다.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아도 48시간 지나면은 그것이 소멸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의 소멸되어 가면은 우리가 또다시 교회에 와서 충전을 받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것이 거의 소멸되어 가면은 또 교회에 와서 충전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것보다 2번 있는 것보다 3번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오라 하는 것은 바로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을 치료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교회에 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요.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은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아이고 뭐 좀 다쳐도 뭐 마음 아프고 뭐 그래도 뭐 좀 시간 지나면 되겠지 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처가 곪아가지고 오래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작은 상처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길 지나가다 넘어졌는데 상처 조금 났어요. 요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게 뭐 파상풍, 폐혈증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소홀히 여기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영적인 상처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처는 그냥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은 그것이 큰 것으로 발전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믿음이 아무리 위대한 그런 사람도 없다. 믿음이 아주 위대한 사람 없다. 나는 상처 입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그럽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나는 말씀에 서 있다 하면서도 서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서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고 진짜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서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서 있다 하는 사람은 그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에 서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겠다고요?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일까? 사도 바울도 자신도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죠. 밑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볼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런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도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잘못하면은 버림받을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좀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될까요? 자신을 친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친다. 우리는 항상 내 생각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관한 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든지 많은 문제들이 내 유익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합니다. 내 자신을 친다는 말은 그걸 친다는 말입니다. 그 내 생각 이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치는 사도 바울의 본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생 잘 간직하고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되는 시기는 언제 아들이 될까요? 저는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확증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냥 부활하면은 아들로 확증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나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오래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부활하면은 확증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아들이 될까? 이 아들 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언제? 예수님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시편 기자의 그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위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낳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주장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위에 시편 2장 7절은 아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여기 아까 우리 시편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뭐 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여기 나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저 버세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바울이 설교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낳았다라는 이 말씀, 시편 2장 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면은 부활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그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에 침례 안 받으시면 한 분도 없지요? 예. 왜 그럴까요? 침례에 대하여서 뭐 침례를 공부 안 하시고 받으시도 뭐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배우면 되지만은, 침례에 대하여서, 침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 하면은 뭐 아주 긴데 이게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침례는 무엇을 가르쳐 주나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것이고요. 침례 공부를 시킬 때에 그 물에 들어가서 물에 이렇게 물에 잠그잖아요. 잠그는 그 상태는 죽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죽는 상태 맞습니까? 그 물에 들어가면 숨 못 쉬잖아요. 그 목사님 꾹 눌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5분 동안 꾹 눌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죽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물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마땅히 우리는 침례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침례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죄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엇을 이룬다 그랬습니까?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부활의 아들 되심을 확정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지 않았지만은 누구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뭐로 인해서요? 침례로 인하여서 약식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라는 이런 것 다시 한번 넣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물에서 올라올 때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강 잘못하면은 이 땅에 우리 목숨 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는 진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물에 들어갈 때에, 침례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몸은 들어갔는데 안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짜 죽었습니까? 제가 저 울진에 옛날에 있을 때에 그 우리 김동철 목사님 그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침례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그 말씀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한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죽은 사람 뭐가 없다고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은 진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요, 믿음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입을 이렇게 좀 봉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 엄청난 말씀, 제가 말씀을 엄청난 말씀이라고 많이 드리는데 진짜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럽니까?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경험하신 그 경험,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서 부활의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침례를 그것을 알고 봤든지 모르고 봤든지 늦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진짜 부활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부활의 자녀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의 자녀로 살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다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다시 남의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 결코 손상시키지 마시고, 손상시켰다면 곧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정말 믿음 안에 사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의 아침, 영원한 눈이 떠있는 그날 아침에 우리 함께 기쁨 가운데 꼭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